성경에 예수님의 12제자 중 안드레에 관하여 상세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요한복음밖에 없습니다. 안드레는 이제 남자다운 그런 뜻인데, 안드레는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고 예수님의 수제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형 베드로와 더불어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고, 초기 침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두 사람 중 하나. 이게 이제 요한복음에 나타나는 그에 대한 소개입니다. 성경은 안드레에 대해 부정적인 어떤 모습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는 여러 기사들을 정확히 배울 때 아주 사려 깊고 진리에 대한 사모함의 열정이 뛰어났던 사람이었고, 그는 그 형 베드로처럼 탁월한 지도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주어진 그런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그리고 그가 있음을 인해 12제자 공동체가 좀 더 화목할 수 있었다,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었다, 어떤 윤활제 역할을 하는 사람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과 함께 안드레에게서 배운다 이런 제목으로 예수님의 12제자 중 안드레의 모습을 좀 추적하면서 뭔가 우리가 좀 나눈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드레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진리에 대한 사모함의 열정이 뛰어난 사람이었다 이런 것입니다. 진리에 대한 사모함의 열정. 그가 얼마나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는 그가 침례 요한의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침례 요한이 광야에서 회개를 외치게 될 때에 통회하고 회개의 침례를 받고 그런 무리들이 있었고, 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나오는 좀 바가 있었지만 오히려 침례 요한으로부터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혹독한 질책을 받기도 했는데, 그런 무리들 가운데서 이 안드레는 당연히 회개했고 회개의 침례도 받았겠고, 그것도 모자라서 그 침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계속 그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여느 사람보다 훨씬 더 침례 요한의 외침에 대해 정직하게 반응했을 뿐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의 입술을 통하여 전해주시는 이 진리에 대한 목마름이 있었다. 그래서 그의 제자가 되었다 하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런데 그가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그 증거한, 어떤 면에서 이제 무리들에게도 증거했겠지만 훨씬 더 중요한 부분은 침례 요한이 자기를 따르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증거했다. 이것은 나도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내게 알게 하시고 계시하신 바 이 예수는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다 라고 증거하게 되니까 결국 뭐예요? 침례 요한의 역할은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는 자인데,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소개했으니까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나를 따를 필요가 없고, 내 사명은 이분을 소개하는 건데 이분을 내가 너희에게 소개했으니 너희들은 이제 그분을 따라, 그분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이제 침례 요한이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이 제자가 되도록 길을 안내하는 역할을 하게 되고, 이래서 이제 이 안드레도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자, 우리 이제 그 안드레가 얼마나 이 진리에 대한 사모함의 열정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을 좀 우리가 짐작케 하는 이제 부분을 말씀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추적해 보겠습니다. 자, 이 안드레가 이제 예수께 나와 예수님과 1차 면담을 하게 됩니다. 몇 마디 이제 주고받게 돼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예수께 나와 예수님과 주고하는 몇 마디 말, 이 몇 마디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의 진리를 향한, 예수를 향한 사모함과 열정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겠느냐.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자, 38절 보시죠. 1장 38절. 37절은 이제 두 제자가, 그죠? 그의 말을 듣고 침례 요한, 자기 스승, 이제 침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자기를 쫓는, 따라 나오는, 그죠? 하나님 자꾸 쫓아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이 이제 1차 질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거예요. 무엇을 구하느냐?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와서 보라. 끝. 내용이 복잡하지도 않고 많지도 않아요. 자,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렇게 읽어가지고 이게 뭐가 와닿습니까?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안드레의 진리를 향한 열정과 사모함을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조금 해석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오늘 좀 해석을 좀 몇 가지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엇을 구하느냐? 자, 이 구한다라는 게 뭔가를 이제 찾는다는 건데요. 찾는다는 건데, 이 제테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제 제테이테라는 말이, 제테이테라는 말,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주님 물으셨어요. 자기를 쫓아 나온 아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뭘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물으신 거예요. 자, 이 제테오라는 말은 뭐 여러 가지 이제 뭘 찾고 구하는 것에 관하여 쓰여진 말이긴 하지만, 여기에서 예수님이 지금 안드레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 의미는 인간이 궁극적으로 찾고 구해야 할 것, 그것에 관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주님은 안드레에게 물었지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었지만, 사실은 네가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내가 안다라는 사인을 보내줍니다. 근데 질문을 툭 던지시면 무엇을 구하느냐. 근데 이게 그냥 구하는, 뭘 구하느냐 이게 아니에요. 지금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께 나올 때 구하는 것은 여러 가지입니다. 아픈 자가 치유를 구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구하는 게 뭐 각기 다르겠지만, 지금 안드레가 침례요한의 제자가 됐다가 예수를 쫓아 나오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이미 안드레가 무엇을 찾아, 무엇을 구하여 내게 나오는 것을 이미 아시죠? 그러면서도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아시면서도 왜 이렇게 물으셨을까요? 한 번 더 안드레에게 묻는 거예요. 네가 왜 날 따르려고 하냐? 네가 왜 날 따르려고 하냐? 내게 나온 이유, 나를 따르려고 하는 이유, 내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하는 이유, 그 동기가 뭐냐? 그럼 그걸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아시는데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이렇게 말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안드레의 마음속에 있는 궁극성에 관한, 궁극적 지식에 관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진리에 대한 갈구와 목마름과 찾음으로 나오는 그의 마음을 다시 한번 건드리시는 거예요. 건드리시는 거예요.
세상을 믿으면 안 돼요. 믿게 되어지는 경우에는 여러 가지지만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철학은 먹고 신학은 대답한다 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의문을 던지죠. 철학을 위시해서. 근데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세상이 줄 수 없는 궁극성에 관한 답을 줄 수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말씀입니다. 의 의문이라는 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해 볼 수 있어요.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가? 이걸 누가 답변해 줄 수 있어요?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건가? 죽으면 존재 여부의 끝인가? 생각하기 나름이죠. 세상에서 여러 가지 가르침이 있죠. 인간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갑니까? 죽음 이후에 이 세계가 있는가? 이거 누가 답변해? 여러분이 왜 예수 믿습니까? 왜 교회 왜 다니십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며칠 전에 금요일 기대하는 분들과 함께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예수를 믿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린 고백을 소개하면서 같이 약속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부인했을 때와 달리 믿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가 우리 궁극적 구원의 구원자, 궁극적으로 우리가 찾고 믿기를 원하는 그 영원한 진리, 영생의 구주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내가 교회 다니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이유, 목적, 동기, 예수로 인한 구원과 영생과 영원하신 하나님의 진리, 그 궁극적 구원과 궁극적 실제를 만났으니까 그분을 찾아 그분을 알고 그분의 말씀에 기기 위해 나왔는데,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교회 딱 나와보니까 다 천사들만 나온 줄 알았지. 예수님은 다 천사고 성인들만 믿는 줄 알았지. 근데 대충 교회 조금 나와보니까 솔직히 인간적으로 그렇게 대단히 존경스러운 분도 별로 없고 닮고 싶은 분도 별로 없고 대충 이렇게 몇 달 다녀보니까 승질머리들도 우리 교회처럼 대관하고 이렇게 인간적으로 꽤 매력 있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럼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냐 말아야 되냐? 내가 지금 사람과 친하는 게 목적이어서 교회 나옵니까? 취미생활 때문에 교회 나옵니까? 매력 있는 사람과 함께 친구 삼으려고 교회 나옵니까? 그런 부수적인 이유도 조금은 있을 수 있겠지만 진짜는 교회가 이 진리, 이 궁극적 진리에 대해 답해주고 가르쳐주고 가르쳐주는 곳이니까 그걸 배우고 믿고 따르기 위해서 나옵니다. 내가 다짐을 해야 되겠다. 우선 교회 다니면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런 짓을 하면서 평생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과 정리를 제가 초심할 때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목사님 앞에서 머리가 좋다 이런 거 자랑하지 마세요. 저도 꽤 머리 좋다 소리 들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머리 좋다고 지금 이 말을 하려고 하면 세상적으로 머리 좋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의 폼수의 진리, 하나님을 향한 태도에 좀 확실한 것들을 빨리 깨닫고 자세를 잡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거를 초신한테 하나님이 적어도 내가 예수 믿는데 내 신앙생활의 유무, 교회 다니는 유무가 사람에 의해서는 좌지될 수 없다, 좌지우지될 수 없다 하는 결론을 저는 아주 빨리 내렸습니다. 빨리 내렸어요. 그리고 금요일에 나오는 분들과 함께
우리 이거 약속하자. 이 대회의 시간이라 세상말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참 얼굴 팔리게 평생 신앙사람인데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교회 다녔다 이랬었다. 아, 얼굴 팔리게. 우리 이따위로 신앙사람인데 이런 정도 수준의 그리스도인으로 이런 짓은 하지 마자. 목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교회 나올 때 빨리 이걸 결론냈다. 빨리 이걸 결론냈다. 그래서 저는 교회 다니면서 숱한 일을 겪고 숱한 사람을 만났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교회를 다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예수를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갈등을 한 번도 느낀 적이 없다. 왜? 난 예수를 믿기 위해 교회 나온 사람이지. 예수를 배우기 위해 교회 나온 사람이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에 대해 가르쳐주는 사람의 탁월한 예수 같은 때문에 교회 나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인간이니까 때로 진리 올바로 서 있을 수도 있고 성령이 충만할 수도 있고 육적 충만, 시험중에 있을 수도 있고 영역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면 시스템 하나 올 수 있는 거지. 근데 내가 그것 때문에 잘 믿었다 안 믿었다 교회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이 짓을 하느냐? 이건 깨끗이 빨리 끝내버리자. 이건 깨끗이 빨리 정리해버리자. 저는 개척돼서 지금까지 초신자들 빼고 교회에서 집사님으로 임명받은 분이 이유 없이 교회 안 나오고 왜 안 나오냐고 시험 드시냐고 쫓아다니면서 그러시면 되냐고 그렇게 교회 안 나오고 이런 식으로 목회해본 적이 없어요. 왜? 우리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마느냐 신앙생활 해야 되느냐 마느냐 이 정도 수준이면 빨리 집사 은퇴하세요. 우리 교회에서의 집사 수준은 그 수준은 아닙니다. 제가 요구하는 게. 이해가 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거는 집사의 자격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제발 앞으로 남은 평생은 사람으로 인하여서 우리 신앙의 유무와 교회 다님의 유무가 흔들리는 그런 정도 수준에서 신앙생활 하지 말자.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편하게 신앙생활 하세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 우리 안실자님들 할 수 있으면 본인이어서 아름답게 덕스럽게 모범을 보면서 사역은 해야 되겠지만 네, 여러분 이게 교회에서 항상 조심해야 된다, 말 조심해야 된다, 덕이 돼야 한다, 항상 남에게 상처 주지 말아야 돼. 이거 환장하는 거야. 이것들 얼마나 조심 그거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수님도 나 때문에 자빠지지 않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수님도. 여러분 목사님 때문에 자빠지지 마시고 우리 김혜환 집사님 때문에 자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수 집사님 가운데 개성이 좀 있으시니까 내가 대표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본영교회에서 제가 기대하는 여러분은 우리 김혜환 안수 집사님보다는 더 성질 좋고 온유하고 믿음 좋고 인격 좋고 그런 분 되기를 기대하는 거예요. 웬만해도 예배 시간에 실명을 거론 안 하는 사람인데 그냥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해야 돼요. 본영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내면 이재관 목사 따위가 김혜환 집사 따위가 여러분의 신앙을 좌지우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정도 수준에 이르라는 거예요. 아멘? 안 집사님 아멘? 안 집사님은 그런 생각조차도 갖는 분도 아닌데 내가 대표로 그냥 물은 거예요. 본영교회 대표로. 무엇을 구하세요? 예수님 안 되게 무엇을 구하세요? 너는 왜 날 따르려고 하냐? 그럼 예수님이시면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드레처럼 안드레에게 물었던 질문 너 왜 길다? 너 왜 날 믿느냐? 이 질문이 뭡니까? 네가 적어도 이 먼저 스승이야. 내가 세상 죄를 지고하는 하나님의 아니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구세주가 맞다라고 하는 증거를 받아 나를 그
그렇게 알고 믿고 따르기를 원하여 내게 나온 거 아니냐? 그거 맞지? 사실 이거 모르십니까? 예수님이 아시죠? 네, 무엇을 원하냐?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를 믿고 따르는 동기, 그 출발 이유에 가슴이 담으라는 가슴. 아주 원초적이고 단순한 이야기예요. 예수 믿읍시다. 예수님 잘 믿읍시다. 그리고 예수님 좀 부족하게 믿는 분들 때문에 실족하지 맙시다. 아멘. 그 누구에게라도 아무 실수나 흠 없이 완벽하게 예수님의 화신으로서 예수를 증거할 자신이 있는 사람 빼놓고는 실족하지 마세요. 저도 사람 때문에 실족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사람 할 때 흠없이 설 수 있는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와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나도 많은 용납과 이해와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최선을 다해서 나도 사람의 실수에 대해서 눈을 감자. 눈을 감자. 사랑으로 덮자. 기다리자. 그리고 많이 변화돼서 좋은 부분에 대해 경험의 박수를 보내고 그러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 기도하면서 기다려주자.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수십 년이 지났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많은 문제가 있어도 예수 잘 믿고 변화되면 좀 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말 걸고 싶고 뭔가 식사를 하다 하고 몇 마디 나눠보면 그래도 뭔가 좀 속이 신앙에 대해 진리에 대해 뭔가 확신이 있고 뭔가 들어차 있고 뭔가가 나오는 힘이 보이고 문제 해결이 보이고 뭔가 위로가 있고 지혜가 있고 이런 매력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게 있습니까? 그런 믿음을 향하여 가려면 우리의 신앙의 출발에서 주님이 안드레에게 했던 이 질문과 같은 질문을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다고 할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정직한 답변과 고백이 나와야 된다. 주님은 영원한 진리이십니다. 궁극적 실제이십니다. 영원한 삶의 길이십니다. 구주불능의 인간의 진정한 용서와 화해와 치유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구주자.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도 교회생활도 합니다. 자, 답변은 뭡니까?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그랬는데 이번에 이제 안드레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당시에 스승과 제자 사이, 랍비와 랍비를 스승으로 모신 제자들 사이에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는 언어적 표현이 시사하는 뉘앙스가 뭐냐를 이해해야 이 안드레의 답변의 의미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그러니까 어디 계시옵니까? 이거 얼마나 좀 앞뒤가 안 맞는 질문과 답변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면 어디 계십니까? 랍비어라는 건 아직 이제 안드레가 주요 이 완전한 신앙 고백적 믿음의 고백에 이르기 전에 그죠? 이제 랍비어 권위적인 가르침을 가진 베푸시는 스승님 이런 표현으로서 랍비어 했지만 이제 당연히 후에는 주요로 바뀌겠죠. 이 언어가 어디 계십니까? 뭐 어디 계십니까? 그럼 뭐 요즘 말로 우리가 어디 사십니까? 요즘은 주님이 거주하는 동네 집 어디서 그걸 묻는 겁니까?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이미 집을 떠나셨으니까 이제 예수님의 거처가 지금 어디 있으십니까? 전도하고 제자들 만나서 가르치다가 아무데나 누일 곳이 있으면 쉬시는 거 그것이 거주인데 지금 사실 거처가 없으시죠 지금. 근데 와보라. 어디로 와서 뭘 봅니까? 그러니까 어디 계십니까? 와보라. 이게 참 동문서답 같아요. 굉장히 어디 계시는데 어디 있다 와보라라는 것도 아니고 이게 구체성이 없잖아요. 추상적이잖아요. 이런 표현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기록할 때 시사하고자 하는 게 뭔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어디 계십니까? 제자가 스승에게 어디 계십니까? 라고 표현할 때는 그분이 집을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어디 사시는가를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 스승님의, 내가 존경하는 스승님의 곁에 머물러 스승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었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묻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습니까? 어디 계십니까? 이거는 중공하오는 스승님과 함께하여 스승님의 입에서 나오는 가르침을 배우고 따르고 싶습니다. 나는 질문이라고 보면 돼요. 자, 그럼 와보라라고 답변하신 예수님. 와보라. 뭐 그냥 원문상에 물어보면 오라. 그리하면 볼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오라면 볼 것이다. 그럼 뭘 와서 본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에 가서 뭐 살림살이가 어떻게 있는지 뭐가 어딘지 이겁니까? 이게 아니에요. 없어요. 살림살이는 아무것도 없으시죠. 어디로 오라는 말도 안 하죠. 와라. 와라. 그럼 볼게 될 것이다. 이 말은 결국 무엇을 구하느냐? 궁극적 진리, 영생의 진리,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자가 메시아라고 하는 구원자라고 자기 평생에 하나님을 향하여 갖고 있는 이 구도적 질문에 대한 답변의 대상자가 예수라는 것을 알고 소개받은 이상 그분을 따르는 그 안들을 향하여 와보라라는 거예요. 그렇게 소개받고 나에게 나온 그대로 그것을 알고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와보라. 이거면 네가 그토록 찾고 구하는 그 진리, 그 구원, 그 영원한 영생의 길을 알고 보게 될 것이다. 과연 이 예수와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을 향 하나님의 구세주 그리스도가 맞나? 라고 생각하며 나오는 그 거론에 의심 없는 확신과 분명한 답을 만날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뭐라 그래? 저희가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가. 이렇게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계신 데가 어디다, 어떤 곳이다 라는 표현이 없이 그냥 계신 데를 보고 함께 가니라는 표현으로 둘이 뭉칠 넘어가는 이유는 어디 사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사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조점이 뭐냐? 그날 함께 거하는 안드레가 다른 제자와 더불어 예수님과 함께 삶이 시작했다. 함께 거하는 삶이 시작했다. 이 말은 뭐예요? 주님과 이제 어떻게 돼요? 교제에 들어가요. 교제에 들어가요.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의문을 묻고 그분과의 관계성 속에 들어가는 삶을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그것이 중요하다. 그것이 중요하다. 따라갑시다. 주님과 교제가 중요하다. 주님과
주님과 교제가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을 작정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어렴풋이 알고 확실하게 알고 믿게 되기를 바라실 때 이제 그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주님과 관계하여 드러나는 교제가 주님과의 관계, 그 다음에 앞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간접적으로 주님을 알게 되지만 그곳으로 뛰어들어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주님이 정말 메시아시고 구세주이신 이유는 우리는 낯선 사람을 만날 때 그분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많은 과정이 필요해요. 우리는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낯선 사람이 자기에 대해 자기의 속을, 자기의 문제를 드러내기 전까지 그 사람이 어떤 문제로, 어떤 진리와, 어떤 치료와,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지를 알 길이 없어요. 물론 하나님 특별한 은혜로 보게 하시는 어떤 은혜가 있지 않는 한 누가 안 근데 주님은 누구십니까? 창조주이시고 우리 주인이시고 우리 구주이시고 그분에게 나오는 자, 내가 아시는 게 이겁니다고 구하기 전에 이미 있어야 그것을 아십니다. 오히려 그가 무엇 때문에 나왔다는 걸 통해서 주님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알고 확실하게 믿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러분들 끊임없이 주님과의 교제에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말씀의 길을 기울이고 기도 생활을 하고 또 간접적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들과의 어울림 속에서 또 풍성한 다양한 주님이 가르치신 은혜들을 나누고 또 은혜만 나누지만 마시고 또 아직도 깨어지 않은 많은 연약한 분들을 갖고 있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 찾고 그렇게 하면서 더불어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더불어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진짜 내가 가면 뭐든지 위로와 격려와 사랑과 인격적 대우로 나를 품어줄 수 있는 공동체는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곳에 내가 딱 들어가면 마치 어미 품 안에 들어가듯이,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듯이 나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얼싸안아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그런 공동체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나도 가고 싶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그는 또 뒤집어 말하면 내가 영원히 죽을 때까지 어린아이 신앙으로 머물면서 가겠다는 표현이 지나냐면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싫어요. 어떤 것이 좋으냐면 적당히 도전들이고 적당히 날 건드리기도 하고 적당히 나의 문제에 대해서 칼을 들이대기도 하고 적당히 위로와 격려도 주고 적당히 현재의 내 모습에서 도약할 길과 계단이 보여지기도 하고 이런 공동체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가장 무서운 말이 뭔지 아십니까? 어느 부부를 만났어요. 목사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결혼 생활하면서 한 번도 부부싸움 해본 적 없습니다. 그래서요, 난 부부싸움 많이 했는데요, 집사람하고 동갑이라서 싸우기도 하고, 그래도 나를 깨트리면서 변화되어 살라고 해도 1년에 한 번은 대판 싸우기도 하고, 목사도 그런데요, 목사님, 저는 한 번도 싸운 적이 없으니 수고는 네가 목사예요. 그러고 싶지만 그런 표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도 자주 싸운다는데 한 번도 안 싸웁니다. 완전해서 변화돼서 예수님 같아서 진리를 있는 그대로 100% 믿고 따라서 인격 변화가 돼서 그렇게 해서 그런 분이면 제가 집사가 되고 그분이 목사가 되고 그 밑에서 무릎 꿇고 배우겠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난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나보는
부부싸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은 대략 진짜 때리는 사람이죠. 응? 때리는 사람. 응? 때리는 사람. 우리가 저 우리나라 강 건너에 사시는 분들을 향하여 양파와 담아내 양파 한 껍질 벗겨도 그 속에 뭐가 들어있지, 한 껍질 벗겨도 그 속에 뭐 들어있지. 그래서 건너편에 계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지. 사람은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다 까발리기 어려운 존재예요. 그러나 주님께 나를 드러낼 수 있어요. 나를 까발릴 수 있어요. 그분은 아무에게나 와서 내 프라이버시를 짓밟으시고 내 비밀을 공개하시면서 나의 인격을 짓밟으시는 분이 아니고, 그분은 나를 있는 모습을 안아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생명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에게 정직하게 나아가고 정직하게 서는 주님. 그래야 신앙생활이 제대로 되고, 그래야 성령의 역사가,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신다는 실제적 영적 감각이 발달합니다. 이렇게 안드레는 주님과의 짧은 대화 속에서 주님이 궁극적 실체, 하나님이 영원한 구원자, 그분을 믿고 따르기 위하여 나온 저는 정말 메시아께 배우기로 네가 나를 따르면 그것을 복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도 한번 나와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는 속이 차지 않아. 아예 주님이 쌓은 곳에 두 아래를 들고 좀 따라다니면서 같이 행하고 같이 듣고 하겠다. 이게 제자들. 근데 이거보다 더한 진리에 대한 사모함과 열정이 어디 있느냐. 두 번째 안드레는 그가 알고 본 것을 즉시 전했습니다. 이 부분은 뭐 길게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안드레가 자기 형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예수께로 데리고 왔습니다. 얼마나 긴 기간 예수님과 교제했고 뭘 알아서 자기가 듣고 보고 확신한 일이 자기 형이 즉시 전하다. 그 형을 예수께로, 내가 말하는 것으로 완벽하게 받아들이고 믿지 않은 형은 나보다 똑똑하고 리더십도 있고 뭔가 카리스마가 있는 형은 직접 예수님께 맞닥뜨려서 그 예수님이 베드로를 아예 영적으로 점령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예수, 여러분이 만난 예수, 여러분이 만난 진리,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귀합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하고 귀하면 이거 나팔 불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까? 그게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이, 여러분이 만난 말씀이 대단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그 무엇보다 열림을 제쳐놓고 이걸 말하고 싶어야 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만나고 그렇게 말씀을 만나고 그렇게 성령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럼 이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좋은 일이 있어보세요. 친구한테 밥 싸면서 조심스럽게 나 좀 했거든. 뭐해요? 괜히 만나자 그러고 밥사 먹여가면서 하다. 뭐 하고 싶어서? 잘합니다. 요즘은 흔히 하는 말이 제 손주 자랑하면 우리 목사님들 만나면 다 이제 손주들이 생겨서 손주 자랑 그래 자랑식 같아. 오늘 밥사 그러고 하지 이제 그런 거 아니.
근데 진짜 뭘 예수님을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 자랑하고 싶으십니까? 신사님은 저랑 식사할 때 이거 바로 옆자리에 앉아요. 가끔 이제 귓속말로 이런저런 얘기 주고. 신사님 그러셔요. 저는 목사님 식사하는 옆자리에 앉은 것도 왜 식사하면서 자연스럽게 목사님한테 귓속말로 말할 수 있는 타이밍이 그 자리에. 그래서 내가 딴 자리로 가서 식사도 못하게 생겼어요. 뭘 아닙니까? 은혜는 아니죠. 깨달은 건 아니죠.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가 아니죠. 얼마나 귀한 거죠. 세 번째, 안드레는 오늘 본문은 사실 안드레에 관한 기사가 별로 많지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요한복음엔 안드레에 관한 기사가 오병이어 사건, 헬라인인 예수님과 면담을 요청한 사건에서 오히려 안드레의 기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 두 기사를 놓고 보면 추가적으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 어떤 제자였나를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물론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난 시점이겠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할 때 주님이 어떻게 행할 것으로 아시고 빌립에게 물으셨어요. 우리를 어떻게 해야 먹일 수 있겠느냐. 얼마가 있어도 부족하겠습니다 하고 계산 빠른 이성적인 빌립은 계산부터 탁 돌아갑니다. 근데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져왔는지 이것을 어떻게 이 우리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나는 하면서 어떻게 보면 약간 부정적인 듯한 표현인 것 같은데 사실은 안드레는 뭔가 주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행하시고 이분들을 먹이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표현하진 않았지만 뭔가 그 여운을 가지고 주님 앞에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드리라고 가져온 도시락을 가지고 와 예수님께 뭔가 그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하는 모습을 안드레 모습 행동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빌립과 안드레. 자, 빌립과 안드레를 제가 대조시키는 이유는 빌립은 뭡니까? 이성적입니다. 계산적입니다. 자, 세상에서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하다. 그런 분을 우리가 항상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굉장히 이성적이다. 논리적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분들의 장점과 단점이 뭐냐면 이분들의 장점은 뭐 열심히 연구해서 납득이 되는 거,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거 배워서 알고 깨달은 거 이런 거 뭐 누구도 나보고 치지 않고 열심히 공부해서 이거 알아냅니다. 합니다. 추적합니다. 근데 뭐가 안 되냐? 초이성적. 이 부분은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납득되는 거 외에는 믿을 수 없는 공부를 해왔어요. 세상에서 그렇게 가르쳐버렸어요. 그럼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걸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은 역사적 실존적 인물이지만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있다는 오신 분이라는 걸 어떻게, 이게 과학적입니까? 이게 논리적인 겁니까? 그분이 죽으셨어요. 이건 과학이에요. 근데 다시 사셨어요. 이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건 논리 너머예요. 이성 너머예요. 이건 초자연적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믿음이 커갈 때 그분은 새끼밥을 먹으시고 우리와 함께 피곤하면 주무시고 이거야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무리로 걸어오시고 이 수많은 무리들을 먹이시려고 빌립이 질문을 거시면서 그때 빌립의 머릿속에 주님이 역사하신 이 무리를 먹일 수 있나니 200대는 부족합니다. 근데 안드레는 물고기 익어가지고 얼마나 먹으면서 뭔가 이성 넘어요. 상식 넘어요. 과학 넘어요. 자연성 넘어요. 초자연적인
전능자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일하기로 작정하시고 행하기로 작정하시면 상식과 이성과 논리 너머에 그 무엇이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 안드레는 마음이 열려있다 하는 소리를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대한 성인으로 보는 것은 세상의 과학적 신학이에요. 부처님도 맹자님도 공자님도 뭐 4대 성인에 가면 이렇게 해서 구원 못 받습니다. 그분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인간의 처음으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를 믿는 자들 구주가 되어주시고 영생의 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보내신 그리스도가 맞다라는 걸 논리성을 띄워놓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신지시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은혜로 이 영혼이 열리고 인간의 지식 한계를 뛰어넘는 초지식을 향하여 마음이 열려요. 구원의 눈이 떠지고 영의 눈이 떠지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신비와 살아계신 것 그분의 실존을 만나고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야 믿음이죠. 신비주의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신앙 안에서 주님의 십자 속에 있는 인간과의 육성과 자연인으로서의 모습이 있다 하시더라도 인간의 모습이 있다도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이 신성을 받아들이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기다리고 그분을 만날 준비를 하는 이 부분이 열리지 않은 신앙이 잘 어렵다는 거예요. 바로 빌립에 없는 것이 안드레에 있었다. 물론 나중에 빌립도 좋아지지만 당신 모습 또 하나 이제 헬라 사람들이 명절에 이제 와서 예수님의 면담을 요청했어요. 빌립에게. 그랬더니 빌립이 안드레가 어떡하지? 예수님 봐주시고 뭐 상황을 어떡하지? 안드레가 가만있어 봐. 내가 예수님께 여쭤볼게. 그렇게 해서 면담을 성사시키는 그렇죠? 이런 걸 보면 제자들이 있고 무리들이 있고 예수님이 있고 그런데 빌립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안드레가 어떻게 하면 좋지라고 묻는 걸 보면 뭔지 모르지만 그런 직함은 없지만 뭔지 이게 지금 벌써 안드레가 하는 일이 예수님이 비서실적 비서 역할을 하는 듯한 인상이 딱 풍기지 않습니까? 그죠? 벌써 제자들과 예수님이 행하는 사역 속에서 굉장히 사력 있고 신중하고 결단력이 있으며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여서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여가는 제자의 무리가 되도록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이 안드레의 역할이 벌써 인정되고 있고 그러니까 필립도 안드레에게 먼저 갔어요. 안드레가 예수님 이런 모습이 딱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이런 안드레의 모습 속에서 안드레는 굉장히 사려가 깊고 결단성 있고 행동적인 사람이지만 그러나 몸이 먼저 성격이 먼저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사소한 일에도 주님께 묻고 그 의지를 따라 움직이쳐가는 믿음의 지혜로운 처신을 이루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하고 발견할 수 있어요. 자, 그 안드레에 대해서 자, 여러분 안드레를 통해 배운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궁극적인 진리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 찾으십니까? 또 그분이 궁극적 실제라는 것을 알고 믿게 되었다면 그분이 계속해서 진리를 따라 사는 삶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 얼마나 목마름으로 기기고 알고 배우고 행하기를 원하십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알고 확신한 일에 대해 누구에게 어떻게 전하십니까? 제발 남편들이 은혜 받았으면 아내한테 간증하세요. 아내들이 은혜 받았으면 남편한테 간증하세요.
그래서 부부간에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세요. 어떻게 하면 바가지 긁을까? 어떻게 하면 확 찍어 눌러서 이식거리 하지 말고 제발 부부간에 믿음 생활하는 부부라면 서로의 영혼을 세워주고 서로의 영혼을 살찌우는 역할을 서로에게 하세요. 이 세상에서 내가 확인한 마누라에게 최고의 마귀는 남편입니다. 남편에게 있어서 최고의 마순이는 아내입니다. 이러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없잖아. 인간적으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구속받은 가정, 구속받은 부부인 이상 이런 인간적인 한계와 결함을 뛰어넘어 끝없이 서로에게 영적인 깨달음과 은혜를 나누면서 서로의 영혼을 성장시키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더 깊이 연합해가는 부부가 되는 노력을 게을리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민생할 때 여러분 부부 관계를 중시하고 그런 이유는 제가 집사람의 연애를 8년 했습니다. 우리 연애 때 만나면 보통 5시간, 6시간, 7시간, 8시간 그냥 성경 얘기, 말씀 얘기, 은혜 받은 얘기 나누느라고 시간을. 그래서 저희 여러분들과 사사롭게 다 상담을 못합니다. 사모님이 할 때가 많죠. 왜? 저와 아주 많이 오랜 시간 그리고 저희는 목회 여정에서 생각의 차이가 있거나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떨 때는 밤을 새워서라도 그 이견을 주기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보고 반성하고 얘기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목양이 무엇인지 그런 걸 많이 나누어서 목양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람은 거의 저의 분신이라고 할 수 있으나 제가 주님을 향하여 갖는 목양과 마음을 잘 헤어서 성도들과 잘 나눕니다. 여러분, 제가 많이 정말 어렸을 때 새끼 성소가였을 때 뭐 깊이 깨우치지도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알고 빼달고 없다는 거죠. 그냥 사랑하는 사람이 떠돌리는 우리 집사람은 끊임없이 들어준 겁니다. 그리고 같이 나눠. 여러분 부부싸움 안 하고 얼굴 붉히지 않고 한번 부부끼리 앉아서 나 한 4시간 이상 얘기해 본 적 있다? 생각했어요. 나밖에 없네. 내가 왜 4시간이라면 1시간 하면 좀 있을 것 같아서 2시간도 좀 내 사람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4시간 잡아본 거예요. 정말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때로는 의견이 있어서 언성을 높일지라도 욕하지 않고 쌍말하지 않고 나와 나는 너에 대한 인격적 존중을 하면서 차이를 좁혀가면서 진지하게 끊임없이 대화해가면서 은혜 받은 것을 나눠가면서 이렇게 여러 시간 대본 적이 있나요? 제가 수십 년 목회했는데 그런 부부 만들려고 보니까 이게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사실이라는 걸 깨닫게 됐어요. 교제가 어렵습니다. 교제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 예수 안에, 말씀 안에 들어가 풍성한 것을 나눌 것이 있는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라고 여러분을 초청하는 겁니다. 안드레가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드레에게서 배우고자 한다면 바로 이걸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뭐 안드레의 성격이 어떻다, 타고난 바탕이 어떻다, 뭐 이런 것들, 이런 심리학적인 것들이야 뭐 우리가 또 뻔한 거 아닙니까? 그 궁극적 진리에 대한 거. 그분을 만나고 알게 되었을 때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더 깊고 오묘한 풍성한 것들. 그래서 그분과 함께 자기가 아예 쫓는 이런 간절 이게 안드레에게 있었다.
이제 나이가 들으니까 평생 뭐 집사람 같이 있었지만 어떨 때 좀 떨어져 있는 좀 때도 있긴 하더라고. 외롭긴 하죠. 나이가 들어요. 우리 저기는 참 목사님은 너무 오래 있으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질이고, 나이 들면서 오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렇지만, 꼭 내 시간을 하라는 말이에요. 내가 은혜 받았는데, 뭔가 지도를 했거든. 내가 뭔가 성령의 체험을 했는데, 하나님 나를 만나기 전에, 하나님 인재 속에서 감격을 채웁니다. 가장 사랑하는 얘기에다가 이걸 말하고 싶지 않겠어요? 입이 안 벌어져 이렇게 나팔 불고 싶지 않아요? 예, 예수 안에서의 자랑이 안 나옵니까? 그게 숫자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인지 아닌지, 내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과 살고 있는지 아닌지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잘못 살았구나. 신발받고 신어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가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제 나가세요. 껍데기로 살아. 어린아이처럼 살아. 법과 조건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영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만남의 성령을 비리는 그 안에, 내 안에 남아지는 고귀한 것들, 그 안에 다 함께 나누는 것이어서 교제는 구속을 하시고 바랍니다. 그리고 어떻게 여태까지도 신앙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전능하시고 깨달음이 많으신지를 뭘 모르고 의문이 가는 걸 목사님께 가져와 묻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안되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내가 빌립 같은 스타일이라면 얼마나 많이 묻을 게 많아요. 알고 싶은 게 많아요. 그렇게 해서 주님을 해요. 이제는 주변에 형님 같은 분들이 많아서, 누이 같은 분들이 많아서 안아주는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진리에 대한 공부를 믿는 사람은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그 길을 찾고, 그래서 성령한테고 무릎을 꿇는 법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부족한 게 많아도 이런 영혼 처음 있는 신자들에게 주님을 만나자. 궁극적 진리를 만나 영혼의 정처를